자식들은 연락도 뜸하고 손주들 얼굴 보기도 힘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할까? 명절에 차례상 차릴 때, 제사상 준비할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내가 조상님들께 제대로 효도하고 있는 걸까? 우리 집안에 복이 들어올까? 특히 백중이 다가오는 이맘때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드십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조부모님, 그리고 먼 조상님들께 뭔가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백중 새벽 기도에서 딱 한 가지만 하면 당신의 집안이 어떻게 살아나는지 그 놀라운 지혜를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간단해서 놀라실 겁니다. 당신만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젊은 시절을 다 보내신 분들, 이제 나이가 들어 뒤돌아보니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신 분들, 우리 집안에 좋은 기운이 흐르길 바라시는 분들 모두 같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집안이 맑아지고 집안이 맑아지면 복이 저절로 들어온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평생 몰랐던 진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불안하고 마음이 편치 않을까요? 첫째, 우리는 평생 잘못된 방식으로 복을 구해왔습니다. 큰 절에 가서 비싼 시주를 해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명한 스님께 기도를 부탁해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정성이 부족하면 조상님이 노하신다고 두려워했습니다. 마치 복이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처럼 정성이 많으면 많이 주고 적으면 조금만 주는 거래처럼 생각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늘 불안했습니다. 내가 충분히 했을까? 더 해야 하는 건 아닐까? 다른 집은 더 많이 하는데 우리 집은 뒤처지는 건 아닐까? 둘째, 우리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자식만 잘 되면, 손주만 건강하면 그것이 곧 내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잘 될 때는 마음이 좋고 자식이 힘들어하면 나도 덩달아 힘들었습니다. 자식의 성공이 곧 내 인생의 가치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바쁩니다. 직장 다니고 아이들 키우고 살아가기 바쁜 세상입니다. 부모에게 자주 전화할 시간도 명절마다 찾아올 여유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식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세상이 그렇게 변한 것뿐입니다. 셋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습니다. 돈이 많으면 복이 있는 것이고, 건강하면 잘 사는 것이고, 자식이 출세하면 조상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조상님이 노하셨다고, 내가 뭔가 잘못했다고 자책했습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60대가 넘으신 분들, 평생 자식 키우느라, 집안 꾸리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 뒤돌아보니 허전합니다. 나는 뭘 위해 살았나? 내 인생은
무엇이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70대가 되신 분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생각에 더욱 조급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께 효도를 제대로 못한 것 같고 조상님들께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50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젊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백발이 늘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연로하시고 자식들도 독립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를 돌아볼 때가 되었는데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우리 세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희생하고 참고 자식 위에 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다릅니다. 자식들은 자식들의 삶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복은 이미 당신 마음 속에 있다. 다만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백중 새벽 기도에서 딱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업과 인연의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렵게 들리시겠지만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당신이 밭에 씨앗을 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가 맺힙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입니다. 당신이 한 행동, 당신이 한 말, 당신이 품은 생각, 그 모든 것이 씨앗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씨앗을 심고 나서 내일 당장 열매가 맺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했으니 당장 복이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주를 했으니 곧바로 돈이 생겨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을 뿌리고 나서 열매를 맺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햇빛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좋은 흙이 필요합니다. 농부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정성껏 돌보면서 기다립니다. 때가 되면 저절로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고요한 연못과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고 바람이 잠잠하면 물이 맑아집니다. 맑은 물에는 하늘이 비치고 구름이 비치고 당신의 진짜 얼굴이 비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흐리다면 그것은 오랜 세월 쌓인 먼지 때문입니다. 걱정, 불안, 두려움, 후회, 미움, 이런 것들이 마음의 먼지처럼 쌓여서 본래의 맑은 마음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먼지는 닦아낼 수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어둠을 밝히듯 등불이 방 안을 환하게 비추듯 당신의 마음도 다시 맑아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작은 등불 하나가 천년 어둠을 밝히듯 작은 마음의 변화가 평생의 고통을 사라지게 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원망하던 마음을 감사로 바꾼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연락을 안 한다고 매일 속상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자식이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그렇게 마음을 바꾸니 신기하게도 자식이 먼저 전화를 하더랍니다. 마음이 바뀌니 인연도 바뀐 것입니다. 둘째, 돈 걱정에 잠 못 이루던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해서 매일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먹을 밥이 있고, 잠잘 집이 있고,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편해지고 작은 일거리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바뀌니 길이 열린 것입니다. 셋째, 조상님께 죄송하다고 늘 자책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상님도 나처럼 평범한 사람이었고 실수도 하고 힘들게 살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조상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집안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이 청정하고 마음이 복을 품으면 복이 스스로 찾아온다. 그렇다면 백중새벽 기도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지금부터 부처님께서 한 제자에게 알려주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제자의 고민은 바로 당신의 고민입니다. 어느 날 당신과 똑같은 고민을 가진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자는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제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부모님께도 최선을 다했고 제사도 빠짐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왜 제 마음은 이렇게 불안하고 허전할까요? 혹시 조상님들이 노하신 것은 아닐까요? 제가 뭘 더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창밖을 가리키셨습니다. 저기 나무를 보거라. 저 나무는 물을 달라고 소리치지 않는다. 햇빛을 달라고 아우성치지도 않는다. 그저 묵묵히 뿌리를 내리고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을 뿐이다. 그러면 비가 올 때 물을 받고 해가 뜰 때 빛을 받는다. 억지로 얻으려 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은 저절로 온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백중 같은 날에 조상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정성이 헛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다. 조상을 기리는 마음은 아름다운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다. 조상님께 제일 좋은 선물이 무엇인지 아느냐? 무엇입니까, 부처님? 바로 내가 행복한 것이다. 내 마음이 평화로운 것이다. 내가 웃으며 하루를 사는 것이다. 돌아가신 분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거창한 제사가 아니다. 남겨진 사람들이 평안하게 잘 사는 것이다.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문이 생겼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마음이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까? 저는 이미 나이가 많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남은 시간도 얼마 없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3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감사하라. 오늘 하루를 더 살 수 있음에 감사하라. 숨을 쉴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음에 감사하라. 이것이 가장 큰 복이다. 둘째, 작은 친절을 베풀어라. 거창한 것이 아니다. 이웃에게 미소 짓고, 자식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길에서 쓰레기를 주워 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작은 선행이 쌓여 큰 복이 된다. 셋째, 용서하라. 당신을 힘들게 한 사람을, 당신이 원망하는 사람을,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용서하라. 완벽하지 못한 것을 자책하지 말라.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해왔다. 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짐처럼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것이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두려움이 남았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제가 정말 이렇게만 해도 될까요? 큰 절에 가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유명한 스님께 천도제를 부탁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하던데.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 신경 쓰지 말라.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이다. 백중날 새벽 조용히 손을 모으고 앉아라. 그리고 진심으로 조상님께 말씀드려라.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있었기에 제가 있습니다. 저도 잘 살겠습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 이 한마디면 충분하다. 이것이 진정한 효도요. 진정한 공양이다. 그리고 기억하라. 조상님들도 당신처럼 평범한 사람이었다. 완벽하지 않았고, 실수도 했고, 때로는 힘들어 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당신의 죄책감이 아니라 당신의 행복이다. 그러니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라. 제자는 마침내 활짝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평생 찾던 답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너무 멀리서만 찾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복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당신의 맑은 마음 속에 있다. 백중 새벽 기도에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라. 진심으로 감사하라.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 마음이 당신의 집안을 살리고 당신의 남은 인생을 빛낼 것이다. 이 대화를 들으신 당신, 지금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깨달음에 가까이 다가선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5가지 신호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백중 새벽 기도에서 당신이 알아야 할 전부입니다. 첫째, 진심 어린 감사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 새벽에 눈을 뜨십시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그 고요한 시간에 조용히 앉으십시오. 손을 모으고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숨을 쉬면서 생각하십시오. 이유 없이 감사한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음에,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잠을 잤음에,
아침 햇살을 볼 수 있음에, 물 한 잔을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 자식 키우기에 고생만 하셨습니다. 시집살이도 힘들었고 가난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백중 새벽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답니다. 그래도 나는 굶지 않았구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랐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숨을 쉬고 있구나. 그렇게 감사하기 시작하자 마음에 따뜻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신호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당신의 마음은 이미 열린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의 씨앗이다.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감사는 메마른 마음을 적신다. 실천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백중 새벽 기도를 하실 때 제일 먼저 감사부터 시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어 말하십시오. 작은 목소리로도 좋습니다. 중얼거리듯 해도 좋습니다. 그 말이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우주가 듣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가 절로 나온다면 당신의 집안은 이미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조상님께 드리는 진심 마이너스 형식보다 마음. 조상님을 떠올리십시오. 돌아가신 부모님, 조부모님,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먼 조상님들을 생각하십시오. 자연스럽게 마음속으로 말을 거십시오.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계셨기에 제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힘들게 살아주셨기에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평생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안고 사셨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엄격하셨고 매도 많이 맞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제사를 지낼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억지로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백중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답니다. 아버지도 힘들었겠구나. 전쟁을 겪고 가난한 시절을 견디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싶어도 그럴 여유가 없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해합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그날 이후로 그 할아버지의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오래된 응어리가 풀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신호입니다. 조상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평안을 비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화려한 재물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남은 이들의 평화로운 마음이다. 실천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백중 새벽에 복잡한 의식이나 긴 기도문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서 조상님을 떠올리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조상님께 가장 큰 선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조상님을 떠올릴 때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먼저 떠오른다면 당신의 집안에는 이미 좋은 기운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자신을 용서하는 힘 마이너스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것. 이제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당신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오래도록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좀 더 잘했다면 지금 이렇지 않았을 텐데, 나는 부모 노릇도 자식 노릇도 제대로 못했어.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 순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실수도 했고 후회되는 선택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딸이 어렸을 때 너무 바빠서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사셨습니다. 딸은 이미 중년이 되었고 잘 살고 있는데도 그 할머니는 계속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백중 새벽 기도를 하다가 문득 딸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때 정말 최선을 다했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빨래하고, 새벽에는 밥하고, 지친 몸으로도 딸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줬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그렇게 자신을 용서하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사랑해요. 마음이 바뀌니 관계도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신호입니다. 자신을 용서할 수 있다면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없다. 자신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세상에도 자비로울 수 있다. 실천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백중 새벽 기도에서 과거의 실수를 떠올리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충분히 잘했다. 이제 나를 용서한다.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십시오. 만약 당신이 과거를 떠올릴 때 자책이 아니라 그래도 나는 잘 견뎠다는 생각이 든다면 당신의 마음은 이미 치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작은 실천의 힘 마이너스 오늘 한 가지만. 백중 새벽 기도를 하고 나서 오늘 딱 한 가지만 하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자식에게 전화해서 건강하게 잘 지내줘서 고마워라고 말하십시오. 배우자에게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라고 말하십시오. 이웃에게 웃으며 인사하십시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평생 말이 없으셨고 감정 표현을 잘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중 새벽 기도를 하고 나서 처음으로 아내에게 평생 고생시켜서 미안하오, 고맙소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아내는 놀랐습니다. 결혼한 지 5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서로 껴안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분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적었던 부부가 이제는 매일 대화를 나누십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신호입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작은 선행 하나가
큰 복을 불러온다. 실천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백중 새벽 기도 후 오늘 딱 한 가지 친절을 베푸십시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미소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을 매일 반복하십시오. 한 달이 지나면 당신의 삶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작은 친절을 베풀 때 억지가 아니라 기쁨이 느껴진다면 당신의 복은 이미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평화로운 마음 마이너스 집안을 살리는 가장 큰 힘. 마지막 신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예전처럼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지 않게 됩니다. 물론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걱정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나뭇잎처럼 걱정이 스쳐 지나가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요한 호수처럼 파도가 일어도 깊은 곳은 평온합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 불안에 시달리셨습니다. 자식이 잘못될까봐, 손주가 아플까봐,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늘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중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조금씩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걱정거리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은 부처님께 맡기자.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자.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할머니의 평화로운 마음이 가족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자식들이 더 자주 찾아오고 손주들이 할머니 곁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 신호입니다. 당신의 평화로운 마음이 집안을 살립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맑은 마음이 온 집안을 밝힌다. 등불 하나가 어두운 방을 환하게 비추듯 평화로운 마음 하나가 온 가족을 평안하게 한다. 실천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백중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일어설 때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오늘 하루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든 그 다짐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하루를 마칠 때 오늘 참 평온했다는 생각이 든다면 당신의 집안은 이미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삶을 돌아보실 시간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감사해야 할 사람, 용서해야 할 사람,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든 지금 이 순간 그 얼굴이 떠올랐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언제 연락했습니까? 한 달 전입니까? 1년 전입니까? 혹시 몇 년이 지났습니까? 너무 오래되어서 기억도 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늦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적기입니다. 오늘 작은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잘 지내고 있어? 요즘 어때? 생각나서 연락했어. 이런 짧은 말 한마디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바로 누군가에게 연락하십시오. 자식이든 형제든 친구든 오래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안부를 물으십시오. 그동안 안녕했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전화하기 부담스러우면 문자로 시작하십시오. 둘째,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조용히 앉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십시오.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맛있는 밥을 먹었다. 날씨가 좋았다. 통증이 덜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셋째,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 한마디를 하십시오. 이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당신 안에 그 힘이 있습니다. 백중 새벽 기도는 그 힘을 깨우는 방법일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늦었어요. 아닙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님, 저는 종교가 없는데 백중 기도를 해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백중 기도는 특정 종교의 의식이 아닙니다. 조상을 기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님, 큰 절에 가야 하나요? 스님을 모셔야 하나요? 아닙니다. 당신의 집에서, 당신의 방에서 조용히 앉아 마음을 모으면 됩니다. 거창한 의식이나 복잡한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당신의 진심 어린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가신 부모님이 지금 당신을 본다면 무엇을 원하실까요? 당신이 비싼 제사상을 차리는 것보다 당신이 행복하게 웃으며 사는 것을 원하실 겁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평안한 것을 바라실 겁니다. 그러니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진심, 당신의 노력,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70이 넘었는데 뭘 해도 소용없어. 젊었을 때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 와서 뭘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은 살아있고 숨을 쉬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80세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 할머니도 있고 90세에 가족과 화해한 할아버지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지금이 바로 가장 젊은 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은 언제 뿌려도 싹을 틔운다. 봄에 뿌리든 가을에 뿌리든
정성껏 돌보면 반드시 자란다. 회망의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75세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 우울하게 사셨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백중날부터 감사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이었지만 매일 하다 보니 진짜로 감사한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늘 웃으시고 이웃들과 어울리시고 자식들도 자주 찾아옵니다. 둘째, 완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하는데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되겠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방법으로 해야 효과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되면 오래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못하는 날이 생기면 자책하게 됩니다. 역시 나는 안 돼. 이것도 제대로 못하네. 이렇게 되면 아예 포기하게 됩니다. 작은 시작으로 충분합니다. 매일 새벽에 못 일어나면 밤에라도 하십시오. 긴 기도를 못하면 짧게라도 하십시오. 조용히 앉을 시간이 없으면 걸으면서라도 마음속으로 감사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리를 가는 사람도 한 걸음씩 걷는다. 작은 실천이 쌓여 큰 변화가 된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기도하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하지만 사흘도 못 가서 포기하셨습니다.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딱 1분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하니 자연스럽게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10분씩 조용히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완벽하게 하려다 포기하는 것보다 작게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셋째, 혼자 힘으로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다른 사람에게 부담 주기 싫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해결하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우며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힘들 때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은 혼자 흐르지 않는다. 작은 시냇물들이 모여 큰 강을 이룬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자식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마음을 여십시오. 요즘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음이 참 편해져.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하면 힘이 생깁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백중 기도를 혼자 하시다가 이웃 할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 요즘 새벽마다 감사 기도하는데 마음이 좋더라. 그러자 이웃 할머니도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두 분이 함께 기도하니 훨씬 잘 되더랍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나누면서 더 깊은 평화를 얻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매일 절에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모임을 만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가까운 사람과 마음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중도의 길을 가십시오. 너무 열심히 해서 지치지도 말고, 너무 게을러서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너무 혼자 하려 하지도 말고, 너무 남에게 의지하지도 마십시오. 균형을 잡으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 못하는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는 복을 부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당신이 감사하면 당신의 마음이 밝아집니다. 마음이 밝으면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구체적인 감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감사 명상을 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면서 생각하십시오.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지붕 아래서 잘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감사하십시오.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을 매일 밤 하십시오. 한 달만 해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작은 변화의 시작,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딱 한 가지 친절을 베풀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일주일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월요일에는 자식에게 전화하기, 화요일에는 이웃에게 미소 짓기, 수요일에는 조상님께 감사 기도하기, 목요일에는 자신을 칭찬하기, 금요일에는 누군가를 도와주기, 토요일에는 자연을 감상하기, 일요일에는 한 주를 돌아보며 감사하기. 이렇게 작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십시오. 완벽하게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라도 하면 됩니다. 한 달 후에 당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감사로 시작하고 매일 작은 친절을 베푸는 당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가벼울 것입니다. 당신의 집안에는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당신의 인생입니다. 이제까지는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당신을 위해, 그리고 진정한 의미로 가족을 위해 사십시오.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지금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혜가 깊어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삶이 의미로워집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드는 것의 선물입니다. 주름과 백발만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와 평화도 함께 늘어납니다. 백중 새벽 기도는 그 지혜와 평화를 더욱 깊게 하는 방법입니다. 조상님께 감사하고 자신을 용서하고 작은 실천을 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당신의 집안은 살아납니다. 백중 새벽 기도 딱 한 가지만 하면 집안이 산다.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진심 어린 감사입니다. 조상님께 감사하고
자신에게 감사하고 오늘 하루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거창한 의식도 복잡한 절차도 비싼 시주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맑은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당신,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그 씨앗을 잘 가꾸십시오. 매일 감사의 물을 주고 친절의 햇빛을 비추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아름다운 꽃이 피고 좋은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백중 이후에도 계속 복을 부르는 방법, 일상에서 실천하는 작은 수행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더 많은 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남은 생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의 집안에 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